창세기 47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들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 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 왕조는 힉수스 왕조, 지금 요셉이 통치할 때 왕조가 힉수스 왕조입니다. 힉수스 왕조는 아시아 쪽에서 건너간 이민 간 사람들이 애굽에서 실권을 잡고서 그만 쿠데타인지 뭔지 해서 어쨌든 아시아계 사람들이 지배한 왕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 그 힉수스 왕조의 유물은 박물관에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간의 유물들이 제대로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잖아요. 여기 구룡포에 일본인 거리를 이렇게 복원하고 그럴 때 여기를 복원할까 말까 사람들이 갈등이 있었어요. 왜 없으냐? 일제 단죄를 왜 놔두느냐? 여기 일본인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기 정공단이 있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일본 사람들이 다 지배하면서 조선 사람들은 거기에 그물도 못 내리게 하고 그랬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의 거리들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그 역사들을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니까 저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랬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그 제일 좋아하는 한국 노래가 한때는 돌아와요 부산항이었답니다. 조용필 씨의 왜 돌아와요 부산항을 좋아했게요? 다시 돌아와서 한국을 지배할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 노래를 좋아했대요. 그런데 그래서 애굽 땅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이 힉수스 왕조의 유물은 남아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민족이 세운 왕조고 타국인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지배받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 왕조를 그렇게 기록에 남겨두지 않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저 몇 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힉수스 왕조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이 왕조에 요셉이라는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 왜입니까? 주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큰 민족이 이루어지면요.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을 주는데 이 땅을 주는 여정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미 약속하시기를 너와 너희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거기 머물게 될 거다 그랬고 4대를 지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70명이 건너갔다가 70만이라고 하는 민족이 될 때까지 이 새가 불켜지는 거예요. 새가 불어나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이렇게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세운 왕조이기 때문에 그 왕조 애굽 땅에서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없어요?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이 구룡포에 외지인이 들어와가지고 막 설치되면은 이 동네 사람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지인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뭐 이 동네 인심도 좀 얻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융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다시 세우고 7년 흉년을 지내면서 토지법을 세우면서 5분의 4는 백성들이 가지게 하고 5분의 1은 나라의 세금 겸 이렇게 땅의 세로 이렇게 땅 주인에게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그렇게 제정을 하게 됩니다. 5분의 1만 세금으로 들면 5분의 4는 자신들이 가지게 되면 원래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배할 때보다 훨씬 더 재정적으로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을 평안하게 하고 왕권은 강화시켜서 귀족들이 받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제사장들만 자기 소유가 있고 모든 애굽 땅의 백성들은 자기 소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데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은 것에서 자기가 8알이죠. 5분의 4니까 8알을 먹고 나라에다 2알을 바치면 되는 그런 구도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왕권은 강화되고 백성은 평안하고 주의 백성은 큰 민족이 되고 그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를 감당해낸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러분이 한 시대를 짊어지고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세계 역사를 이렇게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고 교회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요. 그 교회 역사 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2시대, 3시대를 감당해내진 않더라고요. 그저 하나님이 태운 종들이 한 시대를 감당해내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줘야 되냐. 그 다음 시대를 감당할 종을 세워놓고 가면 되더라고요. 근데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이 이 영국의 그 타락이라고 하는 한 시대를 감당해낸 거예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그 광산 탐광촌에서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하면서 버는 돈까지 노름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시대를 감당해낸 거예요. 한 시대를 감당해냈더니 영국이 그만 대영제국으로 우뚝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우리나라에 길선주 목사님이란 분이 외정치하에 전국을 따라다니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봄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일제하라고 하는 겨울을 지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봄을 줄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이 뭡니까? 어떤 출애굽기를 못 읽게 했어요. 성경에서. 출애굽기는 해방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민족은 무슨 해방, 민족 해방 꿈꾸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책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없어지고 창세기 민수기 레위기 이렇게 넘어가는 때였습니다. 근데 계시록은 해금서가 아니니까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나갑니다. 선과 악이 계시록의 주제는 그거예요. 여러 가지 주제를 나올 수 있고 종말론적으로 풀 수 있고 선악의 대결로도 풀 수 있고요. 신부영성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계시록의 한 가지 주제는 선과 악이 치열하게 다투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이긴다? 선이 이긴다.
백마탄 왕자가 언제 오신다는 거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선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보면 요한계시록은요, 로마의 10대 황제의 박해 속에서 교회가 그 박해를 견디면서, 박해를 견디면서 그 악이 지배하는 속에서 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지, 정결해지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처럼 로마의 10대 황제의 박해가 끝나고 난 뒤에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요, 불교가 되고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마치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한 것 같은 그런 영광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 핍박의 때 따라합시다. 핍박의 때는 내 영혼을 구원하고 신부의 영성이 되고, 핍박의 때는 전도도 안 돼요. 핍박의 때는 뭐 못해요. 하지만 핍박의 때는 내 영성을 잘 가꾸어 가면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선과 악의 그 핍박 속에서 그 선이 준비되어진 순간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길선준 목사님이 일제하에 말씀을 전한 것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봄이 온다. 반드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 반드시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온다. 그 얘기를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그렇게 전했던 종들이 다 한 시대를 감당하더라. 한 시대. 그게 한 시대가 30년, 40년, 길면요, 심지어 5년, 10년 정도의 한 시대의 틈을 다 감당하더라.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전사 때부터 기도한 내용은 그래요. 하나님, 저는 두 시대를 감당할 그릇도 못 되고, 그저 내게 주어진 몫의 시대를, 한 시대를 감당해내는 그런 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래 읽어보니까 그 한 시대를 감당한 종들이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해 주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 시대가 또 타락하더라. 지금 한국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에 위대한 종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 기도원 사역을 펼쳐서 한국의 기도원 부흥을 일으켰던 나은몽 장로님도 그렇고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귀한 종들이 그렇게 많이 세워졌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명성교회 사태는요, 명성교회 사태는 한국교회 그분이 개척해가지고 그만치 키운 교회잖아요. 예? 개척해서 목회를 해본 사람은, 제대로 목회를 해본 사람은 개척해서 저만치 키운 거는 완전히 그냥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엄청난 사람이라고요. 엄청난 분인데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준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큰 교회를 물려줘서 제대로 꾸려갈 종도 이 대한민국 땅에 많지 않아요.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인천의 조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 교회, 그분이 그 입이 어눌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돌파해가면서 목회한 그 자리를 주기철 목사님 손자라고 순교자의 가문의 종을 불러서 신학교 교수님이고 하니까 목회를 잘 감당하겠지 해서 그분이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 1년에 10,000명씩 빠져나갔어요. 한 시대를 감당한 종들이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을 제대로 훈련받아서 잘 물려받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청년 때 내가 쭉 기도한 것도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뭐 두 시대를 감당할 그릇도 안 되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한 시대를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래 보니까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실패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어쨌든 자, 오늘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감당해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바로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라고 하는 2020년도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성광교회를 이 구룡포 땅에서 이 교회를 섬기는 때가 얼마나 될지를 모르지만은 그 몫의 몫을 감당해내서 하나님 앞에 한 시대를 짊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다음 징검다리는 또 그 다음 종을 세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건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애굽 땅의 국태민한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안정되게 합니다. 그리고 구속사에 큰 맥을 긋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는요, 야곱이 이것을 다 압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때가 언제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어릴 때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 형이 에서하고 누가 장자가 될 것이냐 쪼르기 할 때였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더부살이 하면서 내 새끼 한번 안아줄 틈 없이 그냥 양떼를 치면서 자기 삶을 일구어 가려고 몸부림칠 때였습니까? 형 에서의 칼날 때문에 그 제대로 고생하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숲곳에다 자기 집을 짓고 우리가를 세우고 그렇게 이제는 정이 없는 생활을 살아볼자 하던 그런 때였습니까? 야곱의 인생은요, 그가 바로에게 말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어디 하나 마음 둘 데 없는, 언제나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왔어요. 이제는요, 아무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자기의 자녀들 속에 다툼과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질서가 딱 잡혔습니다. 잃었던 아들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길가닥에 나가면은 다 칭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총리님의 아버님 되시지였습니다. 다 고개를 숙고됩니다. 안연히 사는 때를 맞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유 있는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들었을 때에 여유 있는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건강 100세 시대가 됐지만요, 여러분, 연세가 들었을 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정명자 목사님 미국 가가지고 몇 주간 있습니까? 그건 한 달째 지금 탱자탱자 하시고 볼 거 다 보시고, 그렇지만은 동일한 이 구룡포에서 폐지 줍고 다니는 노인도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야곱은 노년의 때 여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까지 과학 문명이 발달한 건 아니지만은 그 시대에 가장 여유 있는 사람, 그 시대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그의 자녀들도 이제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자기 인생을 살고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한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 땅에 나를 맞이 않도록 하라. 장사 지내지 않도록 하라. 여가 좋으니까 막 우리 가족들 다 여 왔다. 막 여기서 땅 붙이고 정 붙이고 여기서 살자. 그래 안 하고 나를 어디다 지금 장례를 지어달라 합니까? 조상들의 모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또 그렇게 묻혀있는 그 땅에다가 거기다가 나를 묻어달라는 겁니다. 야곱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야곱의 개인적인 생을 말하자면 여기가 제일 좋은 땅이에요. 이 애굽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애굽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아마 재혼을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에게 준 하나님의 은총의 터, 또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땅, 할렐루야, 그 땅에 대해서 주의 백성들이 상기하고 본인도 그 땅에 묻히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마음을 권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터를 소중히 여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안 좋은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입니까? 내 떡이 큽니까? 자기 떡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돌짝밭이라도 그게 내 밭이면은 거기다가 돌을 걷어내고 비탈지고 응달졌으면 불을 피우든지 그 땅에서 자기 소출을 거두고 그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내야 돼요. 어디 좋은 땅 없나 기웃한다고 해서 그 땅에 내보다 큰 땅, 그 땅에 가면 또 문제가 없을까요? 너의 신랑이 멋있어요? 내 신랑이 멋있어요? 너의 신랑이 멋있지. 내 마누라가 멋있어요? 예뻐요? 너의 마누라가 예뻐요? 너의 마누라가 더 이쁘지. 그런데요, 너의 마누라가 더 이쁘다고 해서 그 투자해본들 아무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자기 마누라 소송이 얘기해야 돼요. 너의 자식이 이뻐요? 내 자식이 이뻐요? 미운 건 내 자식이고 멋있는 건 너의 자식이지. 너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너네 집 애들은 그래 인생에 잘 풀리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그런지 몰라. 여러분, 그 집 가 살아보소. 그 인간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별 인생이 없습니다. 별 인생이 없어요. 별 사람이 없어요. 나는 별 사람입니까? 그러면요. 나도 별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도 별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야곱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약속으로 준 기업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포항에 있는 큰 교회보다 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요.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에 분깃이 있다면 여기에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 마음을 드리고 여기에 중심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생업의 터가 시금치 하우스를 하든지 우리 문구 가게를 하든지 그 생업의 터가 하나님이 주신 터이면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돌 많으면요, 돌부터 걷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돌부터 걷어내고 땅을 장만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지도요, 목사들은요 다 좋은 교회에 가서 좋은 성도들하고 목회하기 원해요. 목회는 마치 시집 오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시어머니들이라고. 아닌 것 같습니까? 오숙고사님이 나한테 시어머니라니까. 그래서 시어머니 중에서 좀 어려운 시어머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많아요. 한둘이 아니고 많다니까. 교회는 100명이면 100마디 말을 합니다. 회사 같으면 입도 꼼짝 못할 그 사람 분들이, 교회는요 100명이면 100마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세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말해요. 근데 앞에 있는 지도자는요, 그게 다 들어줄 수 없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애들이 다 말하면 다 들어줍니까? 다 못 들어주잖아요. 첫 번째, 그 본인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못 들어주는 게 있어요. 능력의 한계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전체를 보기 때문에 못 들어줘요. 뭐 때문에요?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왜? 오숙 군사님은 음악을 좋아해서 세 곡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좀 세 곡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맞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글 모르는 분도 계세요. 누구 말을 들어줘야 됩니까? 그거는요, 하향 평준화를 해야 돼요. 초신자분들은요, 교회 찬송을 매번 바꿔버리면 못 봐요. 그래서 전체를 보려고 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대의 정신하고 안 맞는 걸 요구할 때. 예배당에 종치고 예배드리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종 왜 친지 압니까? 주목하라고 한 거야, 주목하라고. 옛날에 전화기도 없던 시대에 주일에 한번 모이면은, 일주일에 한번 모이면은 반갑고 궁금한 거예요. 니는 잘 있었나? 뭐 하냐? 예배 전에 왁자 시장통이 된 겁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종땡이 치고 이제 시작하니까 조용하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종치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먼저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30분 전부터 찬양 인도를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찬양하면서 마음 다 열었는데 종땡이 쳐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안 치는 거지. 시대 정신이 안 맞아서 그래서 안 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전체를 다 들어주지 못해요. 하지만 무슨 말 하다가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준 터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같노?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교회라고. 지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기 집 우물에는 침 뱉지 않습니다. 침 뱉어놓으면요 돌아서서 그 우물 퍼먹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집 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애굽에 살지만은 나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난 애굽에 살지만은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터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지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투자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닿으면요, 이 땅에다가 다 그냥 쏟고 사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다가 아니고 저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 여러분 지분 투자해 놨습니까? 네.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마시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성령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이 신령한 몸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신령한 몸이 돼요. 천국의 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변화된 만큼이에요. 뭐한 만큼? 내가 변화된 만큼. 내가 신령한 몸이 된 만큼, 영의 몸을 얼마나 주님께 입었냐만큼 천국의 지분이에요. 또 하나는요, 주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 합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었는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었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 천국의 지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전당 지분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만 해도 천국에 내 몫이 있다 없다? 있죠. 그걸 신부의 영이라고 그래요. 신부의 영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보세요. 주님 그 신부가 그 인간 관계에서 가장 가까이 되는 단계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나올 때 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종이라고 그래요. 종인데 나는 종의 마음으로 다가섰는데 주님이 자꾸 나를 뭘로 대하시냐? 자녀로 대하세요. 그래서 백성에서 종으로, 종에서 자녀로. 자녀에게는 비밀도 있어요. 자녀에게는 그냥 이렇게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한 몸뚱이를 이룰 때 그것을 신부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영으로 가까워질 때 백성에서 종으로, 종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신부로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특별히 깊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깊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기도 많이 하고 깊은 회개를 하게 되면 구원받고 난 뒤에 내 안에서 주를 닮아가면서 우리 속사람이 싸워 이겨서 육의 사람과 속사람이 그 사람이 싸워 이기면서 속사람이 싸워 이길 때 우리 속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면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삶의 자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풍미가 나타나요. 이게 영적 변화예요. 할렐루야.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끊어내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딱 주어져요. 딱 주어져요. 영권이 보통은 강해져요. 강해지고요. 무속적인 것을 끊어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쪽에 촉이 딱 오냐 하면요, 그게 예언적으로 딱 벌어져요. 은사, 예언의 은사나 아주 영적인 촉이 빨라지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요. 네. 유교적인 것을 진짜 벗겨져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유교적인 의식은요,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 권위주의적 문화와 함께 맞물려 있어서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권위적이에요. 내 말이 다 맞고, 내 말 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락하고.
모락하고 권위를 가지고 모락할 수 있지. 그런데 이게 유교적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벗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이 깊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은 거. 할렐루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은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를 지을 때 심고, 교회를 섬기면서 재정으로 심고, 선교하면서 심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청소하는 거,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강만중 주사님은 토요일마다 와서 그렇게 교회 청소 열심히 해주시잖아요. 한편 고맙지만 한 개도 안 고마워요. 집사님은 늦게 예수 믿었으니까 많이 심어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심고 천국에 지분 투자 많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지. 그러니까 그냥 별로 많이 당연히 하시는 거야. 하지만 고마운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고맙지. 고맙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천국의 지분을 많이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사는 17년 세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은 예전만 못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안연히 살고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에서 지분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갈 민족들에게 교훈을 지금 남기는 겁니다. 너희들 나를 저 가나안 땅에다가 내 고향 땅에다가 묻어달라. 거기 내 지분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땅에는 너희가 나그네 길의 세월을 지나가는 것이다. 이 교훈을 남기려고 그에게, 그 자녀에게 그의 장래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중심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된 열매를 맺어가고 천국의 아름다운 상을 쌓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섭섭한 거, 이 땅에서 좀 못 누린 거, 그이가 뭐이가 되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고요. 하나님의 주신 터 위에서 세워지면 되는 거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젊은 때는 제 나름의 꿈이 많았어요. 근데요, 다 접고요. 부목 살 때까지 나름대로 꿈을 그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단임 목회를 하면서 다 접었습니다. 다 접고 나는 심는 때다 이래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는 때다. 사례비 적게 주는 교회에 있으면 적게 받고 사는 거다. 그렇게 적게 받고 살면 하나님이 심는 때를 잘 지나가면 내 자녀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역사 주실 거고, 내도 나이가 들어서 어느 때가 되면은 안연히 살아야 될 때 되면 그때 하나님 책임지겠지. 그래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하늘의 지분을 쌓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콘산 천국에 많이 심어놨습니까? 힘들어가지고 별로 심은 거 없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았어. 힘대로 심었지. 근데 남은 인생에는 많이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심으시. 그래야 꼭 물질이 아니에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남은 인생에는 하나님 앞에 많이 심고, 그래서 그거 심은 것이 자녀들에게는요, 심어 놓았으면 거두는 데로 가고요. 천국에서는 하나나라 지분이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성고산 천국에 많이 심어놨습니까? 남은 생에 많이 심어 있어. 예. 뭘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줘가지고 걔들이 복받는가 하고요. 그거 한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옛날에 1970년대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전신에 미군 부대에서 어떤 폐자재를 주워다가 예배당 지었던 것들을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콘크리트를 막 지을 때 그때 없는 돈에 사람들이 금반지 집에 있는 폐물 다 그래 들여가지고 교회 지었잖아요. 그래 교회 섬겼던 분들이 나중에 그 자녀손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받던만 얻어도 보니까 그래 받은 거 봤으면요 우리도 그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살아가서 여러분 자녀 세대에는 더 아름다운 열매들 속에서 믿음의 틀을 일구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투자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같이 애굽에 살지만은 가나안을 늘 그리워하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 터 위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들여 주를 섬겨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